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심을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주제를 짐작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배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2023년 후반기 양육스쿨 입학 예배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육스쿨 체제로 바뀌고 이제 3년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료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궁금해져서 담당인 신경선 목사님께 물어보니 151명 수료자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8주가 지나면 여기서 한 30여 명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제6기 입학생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전자입니다. 그냥 도전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도전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대한 도전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6기생 모두 양육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주의 과정 동안 입학생들이 위대한 도전을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휴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요.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놀러 가야 될까요? 노래방을 가야겠죠? 네, 옆구리를 쿡쿡 쑤시면서 아빠 가자라고 떼를 부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당시 제 기억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숙소가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내비를 따라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비가 이상하게 꾸불꾸불한 길로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논두렁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길이 도저히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상향등을 켰는데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보였고요. 깡총깡총하고 뛰어다니는 논두렁에서 볼 수 있는 개구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어둡고 분위기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목적지가 저 멀리 눈으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름길로 안내하는 거다라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든 아무 의심 없이 계속 길을 가다가 한 가지 조짐이 보였습니다. 축사에 나와서 우비를 쓴 어떤 남성분이 아마 태풍 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라이트로 비추니까 그 손으로 뭐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라는 사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전히 목적지는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저는 내비를 따라서 충실히 가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논두렁길에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119에 전화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119 부르지 않고 112도 부르지 않고 어떻게 차를 잘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뒤에서 뭐 울먹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엉엉거리면서 뭐 엄마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런 뭐 조금은 공포스러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맹신의 위험함이죠. 티맵이 신인가요? 아니면 카카오맵이 신이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티맵이 약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고저가 있는 길에 도로가 겹쳐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좀 그런 입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 발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티맵 믿고 갔다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헛걸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신 상태가 불량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안 돼도 티맵은 사용하다가 문제를 발생시키곤 하죠.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을 익히고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비가 좀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가려던 장소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었고요. 운전을 어찌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지만 목적지에 무사히 저는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배움이라는 주제와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맹신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맹신이라는 눈꺼풀을 벗겨주는 것이 배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배우는 사람만이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아니면 반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영등포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배우기를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언가를 가르쳤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제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것을 이 시점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르친 대로 순종해라라고 권면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이미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많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보는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보면은 3주로 보기도 하고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 바울은 이 기간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떠난 것도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스쿨을 신청했는데요. 강사 목사님한테 문제가 발생해서 8주 과정이 3주 만에 종강된 겁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것인데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바울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더도 떠난 상태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과연 교회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들게 되었냐면,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그리스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배우는 시간은 짧았지만 교인들이 진지하게 배웠고 진지하게 실천했다는 거죠. 배움의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움의 태도가 배움의 열매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움의 태도가 배움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예,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길게 배웠냐가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 짧은지 길었든지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배움의 열매를 결정하는 법이죠. 영적 생활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우에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태도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역주행 태도가 되겠습니다. 역주행 태도는 무엇이냐면 배운 바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주행 태도를 품은 사람들이죠.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율법을 듣고 배우고 실습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출발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고 항변할 처지는 아니었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바가 있었고 목표가 분명했는데 역주행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주행 태도를 대변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이미 구원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엉뚱합니다. 이러한 역주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주행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에 반대로 주행하는 경우에 역주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나 사회나 문화가 퇴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배웠고 연습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배움의 결과가 이러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배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배우는 것은 그 결과나 그 유효함이 그리고 그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짧게 배우느냐 길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배워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6기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제8주 과정을 믿음으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스쿨로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스쿨로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양육스쿨의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성장의 시간이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주행 태도가 되겠습니다. 무주행 태도는 무엇이냐면 배운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혀두거나 아니면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주행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후반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행할 바, 그 의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을 하고자 명령을 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 즉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은 후에 거기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이 평생에 이것을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해서 순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모범을 보여야 되기에 왕이라고 해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복사본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배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시야 왕 때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 곳곳에서 보수공사와 대청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를 들고 당대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찾아갔습니다.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가까이 두고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먼지 속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왕들이 제대로 배우고 익혔던 것입니까? 아니, 읽지도 않았던 거죠.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은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배운 바를 먼지 구덩이로 보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배운 바를 실천하지 않거나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기름을 가득 채운 채로 차량을 방치해 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면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좋으니 꼭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배움을, 그리고 그 유익함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신뢰가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 음악인 한 사람의 예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첼리스트,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를 잘 모르지만 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레전드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장수했습니다. 96세까지 사셨는데요. 95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문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몇 시간이요? 6시간. 몇 세요? 96세요. 96세.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자, 카잘스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요, 제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몇 세라고요? 96세요. 96세.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침체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10살이든 20살이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카잘스의 이야기인데요. 새파란 후배,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예요. 11글자라서 도저히 제가 이걸 일일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후배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유망주였던 모양입니다. 카잘스가 연주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카잘스 앞에서 감히 첼로를 키기가 너무 쑥스럽고 너무 긴장이 됐던 나머지 첼로를 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첼로 연주가 끝나자마자 카잘스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어안이 벙벙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지나갔어요. 몇 년 후가 돼서 그 후배가 엄청난 노력 끝에 카잘스와 협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떨리지 않고 잘 끝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주를 마치고 다시 카잘스를 찾아가서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에 제가 선생님 앞에서 연주하다가 삑사리도 되고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때 그렇게 많이 실수했는데 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카잘스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몇 년 전 당시 이 후배가 연주했던 주법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말하기를 그날 자네가 이런 주법으로 연주했었지? 오히려 내가 그 주법 때문에 한 수 배울 수 있었다네. 과거의 잘못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네. 한마디 한 음정에도 늘 배울 것이 있다네. 이것이 카잘스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멈추면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움직이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배움의 비결이고 신앙 성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주행도 아니고 무주행도 아니고 정주행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주행의 태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주행의 태도는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정주행의 사전적 뜻은 원래 예정하거나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단계를 밟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짤막 하나만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배운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양육스쿨의 목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서 수료하여 주보에 내 이름 석자를 내는 것입니까? 그 목표는 지극히 작은 것이죠. 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전도학교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학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육스쿨의 목표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양육스쿨을 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8주의 배움을 삶으로 엮어내는 제2의 양육스쿨이 수료한 사람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양육스쿨을 먼저 수료한 성도님들도 다시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정주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는 생략하고요,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이 아주 멋진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신한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며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육스쿨 과정이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룩한 양육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양육위원회 장로님들과 임원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대한 도전의 한 걸음을 디딘 제6기 입학생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두리펴 주시고 배우는 일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배움이 삶으로 이어져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